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고 축복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명이 사랑이고 축복임을 깨달으려면 먼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율법의 근본 기초가 되는 10계명을 주세요.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일으키는 반응이 너무 부담스럽다, 듣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성의 반응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게 하셔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주는 분이 종이었던 나를, 묶임에 있었던 나를 자유자로 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하세요. 즉,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랑으로 찾아갔고 어떤 구속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묶임을 풀어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10대에서 20대 중반 시절까지를 보냈어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한꺼번에 모든 어려움들을 겪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때 지나왔을 때 저의 그때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후 나이가 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그런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살고 있었던 저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가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환경으로 인하여 받은 여러 공격과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현실적인 환경과 문제는 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환경과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과 문제에 전혀 묶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문제가 나를 성숙시킬 어떤 재료가 될 것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빚어가실 하나님이 믿어져서 더 이상 문제와 환경에 전혀 묶이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묶임에서 풀려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묶임을 주님이 풀어주셨음에도 혹시 스스로 다시 묶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죄의 중독과 증상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얽히고 설킨 문제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시나요? 여러 묶임에서 먼저 풀려난 우리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의 실제적 적용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격려의 문자를 보내겠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불러내어 식사를 사주며 위로해 주겠다든지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이 사랑이고 축복임을 깨달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명령 이전에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요. 예수님은 10계명의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계명의 정신과 실행 원리가 바로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 느껴지는 반응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까
계명이 그저 명령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기쁨이지만 싫고 힘든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은 남아도라도 그 시간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에서 4계명은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친밀한 만남이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운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5에서 10계명, 그 계명 중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인데 왜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나올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위자가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하고 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웃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5에서 10계명은 가장 먼저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10계명 준수가 강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함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지금 내가 정리해야 할 만남은 무엇이며 시작해야 할 만남은 무엇입니까? 하루 시간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생각할 때 내가 만약 자녀의 입장이라면 혹시 부모님께 서운함과 상처를 주었던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만약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미안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통해 순종을 배우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나의 허물과 죄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사랑의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묶여 종노릇하며 문제와 상황을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를 묶임에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고 기쁨임을 날마다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거짓 사상과 메시지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 죄 가운데 묶이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세운 이념의 우상, 성적 방종의 우상, 만몬의 우상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로맨스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10계명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사라지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